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이 소금은 먹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의 마음 속에 소금을 가지라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Salt is goo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salt is good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소금도 좋고 선하고 하나님도 좋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하나님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근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소금은 빛깔이 좋은 소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맛을 정확하게 짠 맛을 내는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 나의 마음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도 소금 두고 나에게도 소금을 두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뭔가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마음속에 소금을 가지라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을 가지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음식에 헌물에 봉헌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루를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무엇을 치라? 소금을 쳐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 가운데 소금을 두라라는 말을 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제 헌물의 거룩한 모든 것은 내가 너와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었으니 이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1차 독자가 누구였죠? 제자들하고 유대인들이었어요. 2차 독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2차 독자란 말이에요. 근데 1차 독자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를 했어요. 왜? 평소에 그들의 삶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소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관한 소금에 관한 첫 사건이고 어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와이프가 누구였죠? 이브 하와였어요. 근데 하와는 뱀과의 교제를 통해 사탄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남편이 넘어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자기도 불법을 행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불법을 행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의 아내가 천사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다라는 거죠. 왜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길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여자냐 남자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롯의 아내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한 센텐스, 한 문장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어떻게 롯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왜 롯의 처를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 그 이유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사악하게 살 자들, 앞으로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 본으로 삼으셨다. 선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즉 앞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만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두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의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위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사위에게 얘기했는데 사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말을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 이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이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여러분, 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이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간에는 어떤 위기가 올 때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목사들이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목사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제발 좀 신사참배하고 이 고생하지 말고 너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나와라 라고 그들 주기철 목사를 타락하도록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의 아내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기서 죽으십시오.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너만 목사냐 하면서 너도 죄를 짓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모님은 말씀을 거부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없으면 죄를 지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지금 롯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다 라고 듣는 순간 그 말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다음 뭡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심각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믹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를 드리나 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민 생활에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소연만 하는 롯의 사위의 현상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얘기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롯의 사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롯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판사였어요. 재판관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았고 그는 또 풍부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롯의 말을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롯의 말에 무엇이 없었어요? 소금과 같은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듣고 흘러버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이 있어. 이런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은 문제가 뭐냐면은 롯의 입에서 하는 말이 소금과 같은 모습이 맛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맛을 어떻게 합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도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의 물이 좋지 않아서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치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물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땅도 황폐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물에다 어떻게 해요? 뿌렸어요. 뿌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이 좋은 물이 되어지고 물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을 때에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들도 소금을 갖다가 더러운 물에 뿌리면 깨끗하게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엘리사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물도 소금을 뿌렸을 때 좋은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라면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물에 뿌려서 치료를 하듯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곳에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던져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던져질 수가 있다. 보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금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는 소금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소금을 던지지 않아요. 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던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던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어떤 곳에 던지려면은 어떤 사람에게 던져요? 내 안에 소금을 가진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그곳에 보냈을 때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1년, 2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와요. 돈 떨어지면 다 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목적 있고 내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소금으로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보내셔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환경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무엇이 나를 치료하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으면은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에네르기야,
쉽게 영어 거기 이 단어 운동력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죠?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서 내 안에서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5장 이제 15장을 읽으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기셨다라는 과거형의 한 문장을 딱 읽는 순간 그의 믿음으로 와서 그 사람이 병이 암이 치료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죠.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소금을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소금을 내 안에 가졌을 때에 내게 가진 소금으로 나를 치료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또한 치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것들을 녹이셨대. 그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과 서리와 우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보내실까요? 바람을 불게 했다라는 거죠. 바람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얘기해서 바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눈과 서리와 우박들이 녹아가지고 뭐요? 물들이 되어서 흘러내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할 때 꽁꽁 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가도록 바람을 보내시면 그 바람이 그것을 녹여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부분에 있든지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은 그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요, 내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다라는 것이면 내 영이 새로운 생명을 주고 내 혼에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될 뿐더러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서 자기 안에 강한 소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한 소금의 맛을 얘기했는가. 설교를 쫙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막 분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를 듣고 분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 말아 하면서 분해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은 강력한 소금의 맛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감정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분이 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여기만 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과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청중을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트를 찢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cut to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베어버렸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강력한 맛을 지닌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설교를 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 말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요 베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노했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뭐야? cut to the heart.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평범한 설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설교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칼로 이렇게 베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설교가, 내가 하는 설교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강력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베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어찌하고 하면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강력한 살아있는 에너지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의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에너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저쪽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시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배터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배터리도 에너지가 있는 것을 넣어야지 에너지가 다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저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로 나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어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 맡겨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일에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은 이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도다.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불과 같이도 역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위로, 비둘기와 같이 어떤 위로와 평안으로도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운동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의 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너희라는 이 얘기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1차 독자가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2차 독자예요. 이미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국률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욕 먹고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금의 모습으로 강력한 짠맛을 내서 내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은 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좀 불편해. 좀 불편하고 좀 마음이 좀 싫어.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과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같은 영이라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주고받겨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속 살면은 저보다 하나님의 영에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서로 교제하게 되고 주고 싶고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딱 한 번에 그걸 알아본 거죠. 그것이 이때와 누구였어요? 다윗의 관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면은 말 들어보면은 딱 맞아.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좀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살고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면은 육과 영은 어떻게 그 사람의 육신에 속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것은 어둠과 빛의 모습이에요. 부딪혀요. 그냥 가까이 하기 싫어요. 이런 경험이 맞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꼭 자기가 어때요? 영적으로 맞는 사람과 어울려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랑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다 보니까 잘 맞으니까 그 사람은 꼭 이렇게 꼭 육신적인 사람 보면 꼭 육신적인 사람만 만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을 계속 불러들이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항상 트러블을 만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너의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나의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에 의해서 바르게 산다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들이 발견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맛을 잃은 소금은 누구입니까? 맛을 내는 소금은 결론적으로는 핍박과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약간 왕따 비슷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줄이고 긍휼이 있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반대로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은 맛을 잃은 사람의 결과예요.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것.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사람들을 척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건 애들도 어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알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죄로 인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애통할 줄도 모르니까 회개도 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죄를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요. 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죄를 자랑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너무나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세상은 살만하대요. 세상은 좋대요. 성경은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 살기에는 이 세상은 악해서요. 롯과 같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람은 세상이 좋다는 얘기는 이 세상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너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은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살만하고 내 삶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나는 아무를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신 자기 의로 충만해. 내가 이것을 뭐 했다 의로 충만한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 그러므로 내가 맛을 잃었는지 맛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을 가지고요? 소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맡겼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신약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바꾸도 어떻게 율법을 어겼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어떻게 합니까? 위선과 외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려지고 밟힌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소금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맛을 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2000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혀 살면서 유럽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100만 명이나 죽는, 짓밟히는 이런 모습.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중동 지역에서 짓밟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맛을 내고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들은 회복되고 다시 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의 특권은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에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소금의 맛이다라는 단어가 있죠. 맛이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향기를 낸다라는 얘기는 맛을 내는 거고, 맛을 낸다라는 건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쫙 만약에 향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막 뿌리게 막 만들어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막 뿌리고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맛이 향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요, 마음이 썩고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마음이 썩고 부패한 것은 누가 썩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은 썩고 부패했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은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썩은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소금의 맛을 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지금 7월달인데요. 1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을 결단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저는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소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막 사탄이 뺏어가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런 맛을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맛깔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은 모든 제사에 드리는 예물에 뿌려져야 되는데 모든 내 인생의 삶에 말씀이 뿌려져서 말을 하고 행동도 하고 내가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소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데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려지면은 그것이 제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지금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런 생각, 그런 기도, 그런 말, 그런 삶으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맛이 나고 향기가 나는 믿음의 본질적인 삶,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믿음의 정체성인 제자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이 세상 세속적인 삶에 눌려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 속에 소금을 가지라. 너희 속에 너의 마음에 소금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지만은 2차적으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 본질 자체가 소금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목표가 소금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소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활력 있게 해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서 그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고 그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금의 본질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본질의 모습의 삶이 내 안에서 넘치고 우리의 가족의 삶에서 넘치고 우리 교회에서 넘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그런 향과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광과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맛을 내게 하고 향을 내게 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맡겼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신앙의 출발이 시작됐사오니 맛을 내지 않는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 앞에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소금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잃고 심하면 부패하듯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소금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 위의 말과 우리의 삶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조롱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패하는 것을 썩게 하는 그것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금,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그런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맛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전한 말들은 강도가 높은 강력한 소금의 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베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추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모습으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백슬라이딩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었던 얼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금을 던지면은 녹듯이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얼어붙었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족, 다시 일어나 리바이벌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금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소금도 좋은 것이라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 내 안에 주셔서 나도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좋은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나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도덕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 근원적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으로 삶을 살고 그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아버지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영적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향기를 잃은 소금이 아니라 향기를 뿜어내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력한 순도가 높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 소금이 나를 통하여 강력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복된 리바이벌 되는 귀한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